9월 셋째 주 마지막 주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다시 선교지를 떠나 국내로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선교 지역으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늘길이 막히고 또 그곳 지역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출국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은 김상월 선교사님도 아직 그 선교 사역에 아직도 여러 가지 조건이 미흡하고 나갈 형편이 못돼서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그렇게 유튜브로 그렇게 중국에 있는 지역에 그렇게 선교 사역을 이렇게 선교를 나갈 때까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주를 통해서 이렇게 또 추석 주간 한국 우리의 명절인 추석 주간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고향도 가지 말라, 여행도 가지 말라. 여행 규제는 안 했는데 벌써 몇 달 전부터 제주도에는 모든 숙박 시설이나 비행기 표가 다 매진됐다고 하죠. 그런 상황에 이게 뭔가 좀 엇박자가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은 가도 되고 고향은 가도 되지 않는, 가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뭔가가 정책적인 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세상에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참 우리가 힘든 상황이. 엊그제는 또 그 공무원 되시는 분이 해양수산부에 그렇게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되시는 분이 그렇게 북한 그 군에 의해서 그렇게 사살이 돼서 지금도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같은 민족으로도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한 민족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또 서로 죽이고 물고 물리고 찢는 그러한 아픔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느냐. 참 그런 상황. 이런 일들을 놓고 보면 참 우리 인생은 참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참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참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탈을 쓰고 사람을 그렇게 생명을 무참히 죽일 수가 있는가? 저는 그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행위다. 여러분, 이 살인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이유를 막론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도 살인한 자는 반드시 돌로 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생명의 경시 품주고 이것이 참 이게 인류가 생긴 이래에 계속 되어지는 이게 비극인데 그 북한군에 의해서 총격에 의해서 월북을 했던 어떤 실수였든 간에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무참히 죽이고 또 이렇게 시신을 불태울 수가 있는가? 이건 사람에게 거부한 그런 것들이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가 이런 불법한 일들로 인해서 지금 가뜩이나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죠. 피로도가 굉장히 쌓이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 이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참 이런 국민 한 생명 한 생명이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참 이런 상황에 국가는 뭘 하나, 국방부는 뭐 하나, 그저 6시간 동안에 그냥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 또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그저 눈치나 보고 그런 상황은 더욱더 참 저는 이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걱정되지요? 염려되지요? 사는 게 늘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신앙인이나 무신론자나 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뭐가 몰려와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다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런 날들이 여러분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근심이 여러분들 걱정이 다 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다 공통적인 건 뭐냐?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해소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맡겨질 수가 있나요? 맡길 수 있죠. 교회 나오면은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이 되는데 이 집에만 돌아가면은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큰 복음 진리를 등에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염려는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이것이 기인되는가?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어디서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가?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불안과 공포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건강을 잃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가진 재산 다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머지않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해도 경제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해요. 머지않아 IMF가 제2의 IMF가 세계를 소용돌이치면 경제를 소용돌이치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은행빚도 줄여야 돼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은행빚 얻어서 뭐한 사람들 잘못하면 다 파산되고 맙니다. 이런 일들, 이런 염려와 걱정 일들이 어디서 오는가? 악한 것들에 의해서 불안과 공포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니까 근신하라 깨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이 서로가 다 연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7절이 딱 따로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찾아올까? 그것은 악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는 일을 누가 갖다 줍니까? 사탄 마귀가 사실 갖다 주는 거예요. 저의 고민과 걱정이 뭡니까? 뭐 같아요? 어떻게 한번 부흥을 시켜볼까? 부흥되지 않는 이런 환경을 저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은 뭡니까? 어제 건강이 다르고 오늘 건강이 다르고 내일 건강이 달라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또 자식 걱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여러 모든 불안한 요소와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어디서 이것이 기인되는 건가? 이 사탄 마귀가 이런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은 분명히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 우리를 주께서 돌보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 말씀 우리가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전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 나와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다 믿어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가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악한 자들에 의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일들에 의해서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 손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근심 걱정해야 돼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영양제를 먹고 어떤 또 건강식품을 먹고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야 뭐 100년도 못 사는데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싸우면서 서로 갈라지고 나눠지고 이간하고 불신하고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 손에 있다면 얼마든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살고 죽는 문제가 여러분 우리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립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 피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담배 한 가치가 사람 2분 30초 정도를 생명을 앗아간대요. 물론 뭐 2분 아니라 5분 아니라 뭐 평생 나머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따져가지고 담배 한 가치를 피우면 2분 30초 정도가 생명이 강한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담배를 피워야 안 피워요.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생명이 강하는 줄 알면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염려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요. 제가 어느 책을 뒤지다가 그런 말씀에 대해 나와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볼게요.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소는 토론하는 중에 굶어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소는 굶어 죽었고 백의 이론보다 천의 웅변보다 만의 회의보다 풀 앉은 베어다가 쇠죽을 쏘줄 사람이 누군가가 없었기 때문에 소는 그만 굶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떠나서 그 염려, 근심, 걱정을 후를 털어버리고 들에 나가서 풀 앉은 베어다가 쇠죽을 써서 소에게 먹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소에게 풀을 한 진 베어다가 쇠죽을 써서 소에게 그 소죽을 쏘주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세상적으로도 일꾼인데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뭘 소에게 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탁상 공론만 하다가 그만 소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은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상하죠. 걱정하고 근심하면 마음이 상하는, 우리 심령이 상하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심령의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 심령이 병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도 함께 근심하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은 그냥 붙잡아 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붙잡아 내고 다 죽게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패하든지 노하든지 모든 걸 다 죽게 맡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마음의 병이 생기고 심령의 병이 생기고요. 자꾸 우리 뼈가 말라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자식 때문에 걱정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낳아주고 길러줬으면 자기 살 길 다 알아서 살겠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환경이 바뀌는구나. 그러나 환경이 바뀌는 경우는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천태만상을 바꿉니다. 심지어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기도는 모든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변화를 가져오는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뭘 하라고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 나와서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짬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시간 없으면 눈을 뜨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제가 가끔 운동을 하면서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하고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꼭 기도는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지금부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이제 붙잡아내고 우리가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염려를 다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맡겨다, 버려라, 던지다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주께 맡기라, 이것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그냥 던져버려요. 그제 그 미국에 진출한 메이저리그 우리나라 한국인 선수 류현진 선수와 김광현 선수가 동시에 메이저리그 경기에 나가서 두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이겼어요. 승점을 땄어요. 이 거구인 서양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 투수가 이 공을 팍 뿌려서 던진다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잠깐 그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온 힘을 다해서 이 야구 선수, 이 투수, 이 두 선수는 그렇게 힘을 다해서 공을 뿌리더라고요. 내던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저 투수들이 한 구 한 구 던지는 그 공이 진짜 최선을 다하고 그 진짜 하나하나의 공 하나에 그렇게 힘을 다해서 던지듯이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그렇게 던져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언어적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던져버리다, 내던지다, 맡겨버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 큰 서양 사람들을 그 큰 몸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안 맞으려고 어떻게 하면 삼진을 잡고 어떻게 하면 유리한 공을 던질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뭐 소위 젖먹던 힘은 어머니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그렇게 공을 던진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온 힘을 다해서 뭐요? 던져버려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길을 한 자를 더 잘할 수 있겠냐면 얼마든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대나 더 키운다고 한다면 걱정해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다 같은 말이죠. 제가 오늘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같은 말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걸 버릇처럼 걱정하고 버릇처럼 근심하고 버릇처럼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내던지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오직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을 뭐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짧은 7절 말씀에도 아주 함축하는 의미가 참 매우 깊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주께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주님 아니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돌보십니다. 모든 그런 일들을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약속을 못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불신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건 주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죄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게 죄지요. 너희가 날 보는 거로 믿느냐? 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욱 복되도다. 내 손에 너희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창받은 이 옆구리에 너희의 손을 넣어봐라. 너희가 보고 느끼는 것으로 너희가 믿느냐? 날 보도 않고 믿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요즘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건강 100세를 살기 위해서 많은 그런 영양 있는 건강식품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맛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30리 밖에도 차를 타고 나가서 먹고 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지만 가장 염려와 근심이 되는 것은 건강 문제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언하는 거죠.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한번 다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100% 회복이 안 됩니다.
그 건강에 그 잃은 부분만큼은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돼요. 모르죠?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그냥 세포 하나까지도 완전히 싹 고쳐주시면은 나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대다수의 우리가 그 아픔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7절, 6절, 8절이 다 우리가 연결이 됐어요. 5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다친 상처를 완벽하게 낫게 해주시지 않는가?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낫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픔의 일부분을 남겨주시는 건 뭔지 압니까? 오늘 5절, 6절 우리가 지난주에 겸손해야 될 것,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겸손의 동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7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들에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이 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태도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죠. 절대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걸 주께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고,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만, 절대 주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길 수가 없죠. 오늘 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모든 염려하는 일들이 무엇으로 나오는가?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듯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어둠의 세력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화창한 앞날도 먹구름이 들리게 하고, 우리에게 보장된 모든 삶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갖다 주어서 결국은 우리 모든 보장된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정된 삶도 그냥 사탄에게 확 터져 뒤집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염려가 뭡니까? 여러분 걱정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그렇죠?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염려? 이런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요즘 묻지마 부평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유독시 한번 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막 나를 때리고 구타하고 죽을 위기까지 나를 막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스크 좀 쓰랬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지하철 내에서 막 폭력을 휘두르고, 아니 본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지 남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지하철을 타기 전에 제가 이제 요즘 서울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만,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그 타는 입구에 딱 그렇게 써 있어요. 마스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쓰란 얘기, 필수로 쓰란 얘기죠.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되겠지만 남을 위해서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혹시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은 사람의 뼈를 썩게 할 뿐 아니라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모든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뭘 하라고요? 기도하면 만사가 변하는,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키가,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100번, 1000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도 그러면
그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염려,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할까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 그걸 떠나서 진짜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 염려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근심을 하는 그러한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자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판단에 합당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근심, 우리 걱정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는 염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돌다리도 두드려서 걷는다라는 그런 우리의 어떤 속담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예 돌다리를 두드려서 확인해서 건너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돌다리를 잘 놓자. 그 말이 더 맞는 말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육신을 위한, 우리 삶을 위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서 사실 더 필요하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 염려, 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길로 가는 그런 첫걸음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말한다고 해서 다 사랑입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사랑 얼마나 많은 사랑 타령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체득되고 체험되고 경험된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진짜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가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갈등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눠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찢어질 일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득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그게 반증적인 그런 일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